네, 참 예수님, 네, 오늘 주님 성탄 뒤치기를 맞으면서 목도도 코디게사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눈으로 또 입으로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예, 오늘 이 미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원래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모았던 주요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를 꼽으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코로나19 발생입니다. 국내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엄중한 시간이자 또 신앙의 본질과 그 원천을 성찰하는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사건으로서 어느 때보다 또 그 뒤를 이어 나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사망 및 성추행 논란이 기억에 남는 사건의 2위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7월 9일 날 박 시장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시장과 관련된 변사 사건과 피소 사실 그 유치를 이어오게 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정책 논란이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대선에서의 조 바이든 당선과 성착취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꼽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 사고 모두 종합해서 통계 결과를 뜯어보면 전체 순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3분기에 일어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또 4분기에 계속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논란과 합치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2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기억에 남는 사건 세 번째로 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에게 부동산 급등과 부동산 정책 논란과 비슷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시기별로 기억에 남는 사건을 살펴보면 1분기에 코로나19 발생, 2분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3분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 그리고 4분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꼽혔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이 4대 의료 정책의 반발로 의사 파업과 라면 끓여 먹던 형제 사망,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죽음, 또 이스타 항공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 초에는 호주의 산불도 있었고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위기와 또 영국 브렉시트 사태, 또 신천지 집단 감염, 또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사건도 있었고요. 안동의 산불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또 캐나다에선 노바스코샤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간염 및 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도 연이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조지 블로이드 사망 시위가 있었고 남북 간 안에서는 또 공동 연락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또 중국 인도 국경 분쟁도 있었고 또 최대 규모의 폭우들도 쏟아졌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월북과 용인 LSC 물류센터가 화재도 있었고요. 유튜브 뒷공간 논란과 또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가 폭발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 논란과 또 전직 이명박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고요. 울산 아파트 화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또 12월에는 첫 수능을 치르게 되는 일도 원래 각종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유난히 많았던 2020년에 모든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곳 강정에서 미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건 사고 가운데 희생되신 분들, 또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봉헌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각종 그 사고들로 인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쓰라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 또 하느님께서 비천함을 택하셔서 몸소 사람이 되신 오늘 성탄이라는 이 사건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리라는 이들을 위해서도 봉헌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상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히려고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여기 강정의 터전에서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성탄의 거리가 조금씩 흥겨움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들려오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반짝이는 전구들을 또 다양한 카드와 선물들,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거리를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론 역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매번 적어도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온 이들은 성탄 때가 오면 어떤 선물을 할까, 또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저마다 행복한 예감을 기대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쁘고 환합니다. 왜 기뻐하는 것일까? 잠시 다가가 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개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슬픔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즐거움을 찾고 또 기쁨을 찾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축제라고 하는 축제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다소 이런 생소한 이 인류학과 같은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존의 문제 한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느 면에선 참으로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치밀게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양극화의 시대여서 그런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그 말씀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조차도 마치 진리인 양 여겨지는 이 차가운 현실이 못마땅히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슬픔의 원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크리스마스 때에 행복했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 적어도 이 지상에서는 다시 재현될 수 없다는 생각에 국달한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하는 날이 어쩌면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과 한 아픔과 한숨으로 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과 가슴 저림으로 때로는 많은 분노와 좌절로 온 나라가 힘들었던 경제년 쥐띠에 2020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더욱더 추워져 가마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를 다시금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한숨과 눈물을 취하고 닦아줄 수 있을까? 포대기에 쌓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고 이 세상의 아픔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이를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다윗 고을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픔으로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전에서의 탄생이 아닌 마국간에서의 탄생은 우리에게 한 줄기 찬란한 빛처럼 다가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껴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희망을 선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함께 한숨을 내쉬기 위해서, 또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인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역사로 뛰어드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생은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세상의 종말의 이르기까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강생의 신비는 역사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강생의 신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또다시 강생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늘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으로 강생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바로 오늘 이 메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말씀은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특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삽니다 라는 말씀처럼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의지를 물으며 그분이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서 사랑으로 내려갈 때, 불의한 곳에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에 노력할 때,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아파할 때, 차별과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간격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곳에 그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울부짖을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하느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녕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강생의 신비를 살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온갖 찬란한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저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내려오셔서 말밥통에 당신의 나약한 몸을 누이셨듯이 온갖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분노와 절망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과 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한 날인 동시에 강생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재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는 말씀처럼 그 사명을 실천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맞아들여 하기보다 우리를 데려 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정말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희망을 다시 한번 꿈꾸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2000년 전 요한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고, 또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증가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특별히 생명과 평화의 외침을 한치도 멈춤이 없이 하늘의 복을 매일매일 쌓으며 살아가시는 이곳 강정의 형제자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리고 우리가 지닌 것을 함께 세상에 나누어주는 형제로 가득한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이 바람에 함께 여기에 있는 모두가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묵상하겠습니다.